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니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여 모였을 때에 돌아서서 회막을 보니 보아라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시므로 그들이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놓고 서둘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모인 무리에게 달려가니 보아라 백성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향을 담아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였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서니 연병이 그쳤다. 고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다. 연병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반역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고라당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계속해서 아직도 그 고라당들이 죽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 의미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전염병을,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돌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700명이나 급사하는 그런 이제 죽음의 현장을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 무리에서 빼내가지고 아예 연병, 전염병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아론을 불러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런 그 구약의 아주 그 리얼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나타난 뭐만 봅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 시공간 세계에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명품을 입었다. 명품 입은 거 박수 쳐주는 나라, 흠모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흔치 않답니다. 그 특유한 나라가 우리 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제가 스위스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 유럽 쪽에 가니까 뭐 스위스, 독일, 물론 이 프랑스나 이태리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스위스하고 독일 쪽은 가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니는 게 수수하고 물론 그 10대 애들은 막 톡톡 튀게 해갖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명품으로 그 사람이 어떤 뭐 능력을 평가하거나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달리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도리어 막 그런 걸로 자랑하면은 욕한대요. 머리 빈 사람이라고 욕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비었든 찼든 간에 일단은 막 두르고 보자 해서 가짜가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왜 그런가? 참 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의 아주 극명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건방지다고 반역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설령 건방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뭔만 보고 평가한 겁니까? 모세와 아론만 보고 평가한 겁니다. 그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당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은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죽으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반역을 했다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그러니까 또 막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가 또 아론을 시켜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죠.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의 패턴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모든 병은 스트레스다. 그 뭐 죽은 친구도 뭐 사업을 잘 해나가 잘 살다가 그 부도가 나고 막 이용당하고 해가지고는 실패해가지고 뭐 십이지장암, 간암, 뭐뭐에 마냥 퍼져갖고 해서 뭐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는 뭔가 하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한 70%는 술로 풀더라고. 다 주당들이 모여가지고 술이 최고야. 뭐 술 먹으면 몸에 나쁘다 그러는데 술에도 술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술 먹고 푸는 것이 어떻다. 그 주당들은 다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으로 해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있다가 운동도 좋고 술도 좋은데 정말 좋은 것은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듣는 귀는 또 있나 봐. 한 명이 있다가 야 우리 여기서 오랜만에 우리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볼까? 막 그러더라고. 그 됐다 그러고 내가 안 했는데 그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하나님은 모르면 전부 뭐만 보면 나타난 현상만 다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분노하는가? 나타난 현상만 보면 분노하고 그 현상을 움직이시는 누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막 어렵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나타난 현상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막 비난과 욕설이 나오고 분노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깁니다만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은 맞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실 거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로운 해석이 된다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온유함이 생길 것이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우습잖아요. 아이고, 왜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그럴까? 에?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은 늘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떠나서 살려니까 어떻게 해? 누구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 제가 했다가 그러니까 중들이 어디를 가냐? 산에 간다. 그럼 중들은 암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 중도 암 걸리고 신부도 치매 걸리고 목사도 치매 걸려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막판에 축도하러 올라와가지고는 이제는 해야 되는데 동해물과 뭐 사람을 안 만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안 본다고 해서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몸덩어리 자체가 그냥 죄의 몸이고 죄에서 잉태했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욕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는 시각밖에 없습니다. 시각. 지혜로운 시각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너무도 쉽고 단촐한 명제입니다만은 이게 딱 우리 두뇌 속에 각인되어야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왜 분노하고 막 흥분하는가?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진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는 겁니까? 너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신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 체계만 주어진다면은 정말 해석의 결과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만족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배우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죽기 직전인데도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 그러면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닐란다. 안 다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구원받는 데는.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저기 이여전대 애들은 사경에 갔다 와가지고 느낀 점 말하라고 그랬더니 막 자녀 교육. 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겁니까? 우리는 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모든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서 긍정적 해석의 결론을 갖고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일찍 배우면은 그분은 일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늦게 배우면은 그 살아왔던 기간 동안은 늘 부정적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이번에 저는 뭐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대화가 나오면은 그거 이게 딱 봤다가 이게 틈새가 있으면 치고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빠지고 한마디 하고 빠지고 그러는데 다른 거 없지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돌아간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이제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오빠도 지금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누구도 교회를 안 나가고 하는데 교회가 식구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나보고도 우리 오빠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요새 내보고 뭐 천주교 나가라 그런다 그러길래 천주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거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환경은 그건 둘째치고 마음이, 환경 이기는 것이 마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배우면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상황들이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만사가 내 욕심되는 거는 진짜 1시간도 채 안 될 거예요. 건수로 친다면 손가락 안에 드는 거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라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왜? 계속해서 욕심에 더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긍정적 해석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자기 좋은 거죠. 아마 우리 이해전도 회원들도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참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애들에게 진짜 바른 교육해서 하나님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도 하나님을 당신이 아닌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닌가 정말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이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반역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르게 될 때 반역하는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판단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과 발상들, 이건 전부 불신앙적인 사고의 결과인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7장부로부터는 이렇게 고라당의 반역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 표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모르잖아요. 옆에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확고한 표징을 지금 여기서 허락해 주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반복적이고 치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7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리라. 곧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가문에 따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 지팡이 위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고, 요거는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쉬워요.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지팡이는 다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뿌리에서 잘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잘린 게 다 말려야 돼요. 쪄서 말려야 지팡이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물질이지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거 다 갖다 놓고 세워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줍니까? 아론과 모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아론 지파가 서 있는 그 막대기,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살구,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설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창조주가 흙으로 누굴 빚어요? 사람을 빚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 맺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자연적인 게 있고 초자연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전부 초자연적인 거예요. 다. 마른 지팡이도 초자연이고 싹이 나는 것도 초자연이죠. 근데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인 줄로 알고, 예를 들어서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잖아요. 그건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그건 자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서에서 동으로 지금 뒤로 조금 물러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초자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이게 초자연이라니까. 어떻게 밤이 되면 또 그 다음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밤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면 뭔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죠. 오늘도 해는 떴다. 해가 뜨거워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해가 뜨거워지는 게. 우리가 느낄 때 뜨거워지는 것으로 느낄 뿐이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런 사건들을 봐야 하나님이 직접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신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의 자기 능력을 가지고만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통해서 마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기운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역사해버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깨달아 뉘우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안 보이게 해서 백성들 눈앞에는 모세와 아론만 보이게 해가지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게 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때려서 여러 명 죽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들의 병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용서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역사. 이래서 읽어드린 말씀대로 7절까지 해서 그런 놀라운 이제 표징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아라 레위 가족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다. 어디에서는 또 살구 열매라 그러더만.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가 거기에 보존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증거궤에 보존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다가 뭘 보존한 거예요? 이 쌍난 지팡이를 보존했다. 지난번 그 신문에 연재됐을 때 보니까 그 언약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존했다 그러잖아요. 왜? 반역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보호해 주셔서 생육 번성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한순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는 해도 아주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 기적적인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의도.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기념물들이에요. 기념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뭐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력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력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 이것도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니까 막 긴 끝에다가 이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살모사, 독사 이런 거죠. 물리면 죽는 거. 그런 뱀들을 풀어놓아가지고 막 죽게 했다가 또 모세로 말미암아 뭘 만들게 한 거예요. 노뱀을 만들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노뱀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뱀 역시도 어디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개의 돌을 어떻게 합니까? 다 12지파의 수대로 수속을 해놓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강물에 빠뜨려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요나서가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자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지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신학적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 이미 구약에서 나에 대한 표적을 다 보여주었다. 무슨 표적?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란 뭔가, 표적이란 뭔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은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죽음과 생사, 화복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심이고, 이런 일련의 구약적 모든 표징들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이와 같은 표징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런 표징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이 표징과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과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없으면은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에서 노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노뱀으로 살게,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 이건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에다 빠뜨려 죽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뭐 하신 것이다? 구원하신 것이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보호했다가 토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한 것이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구속주 그리스도. 이게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설명은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내게 했고 노뱀으로 백성들을 살렸고 12돌을 통해서 기념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었고 왜 예수를 죽으시면서 부활하게 하셨는가? 이건 단순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이거는. 구원은 방법이고 목적은 언약 성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것. 이것이 정확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얘기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전부 구원 중심으로 푸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하셨는가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게 됐습니까? 아론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노뱀을 왜 만들어 죽였다가 살립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고 죽어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일반 구속사 신학의 논리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분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죠. 아니 구원하는 것이 위한 것이 목적이라 면 아예 처음부터 뭐 안 시키면 돼요? 타락 안 시키면 되고 타락 안 시키려면 선악과 열매 안 만들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사단도 만들어 놓고 선악과 열매도 만들어 놓고 뱀으로 유혹도 받게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이 장면 연출해 놓고서는 또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타락을 안 시키게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일인데 목적이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인가? 이런 섭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 여호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표현한 것이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이고 그 3대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케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시를 위한 신학이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인간학이에요. 왜? 인간을 위한 거니까. 성경은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무슨 뭐 인간 요랬다가 저랬다가 뭐 살펴주고 보험 주고 보살펴주고 구원해주고 이뻐해주고 그거는 지엽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가? 왜 보호하시는가? 왜 이뻐하시는가? 왜 구원해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셨다가 또 구원해 주시는가? 전부 다 무엇 하시려고? 당신 알게 하는 겁니다. 당신 알게 하는 거. 냉정하게 말하면은 성경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인간을 위해서 뭐 인간이 하나님을 안 들으면 한 구석에 가지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런 신은 우리보다 조금 뭐한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이라면은 믿을 대상이 못 되죠. 내가 막 애매기면은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렇지. 부모님들의 아들이 속색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고 괴롭지요. 근데 신을 그런 인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신을 인간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아담 타락하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이놈의 자식을 이걸 어떻게 할까? 보이면 저놈들은 또 막 죄져가지고 숨어서 막 저끼리 막 궁리하고 있고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빨가벗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옷이라도 한 벌 만들어갖고 해입히자. 그래가지고 또 옷 한 벌 해갖고 옷 입어라. 또 쫓아내려고 마음이 아프니까는 나가라 소리는 못 하시고 수화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뭐 해서 저기 살살 이렇게 밀어내고 참 아이고 또 그런 말이 또 실감이 나요. 사람들에게는. 왜?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현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쉽게 와닿지요. 근데 이 뭐 올바른 신앙을 좀 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공형의 세계를 초월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전 시간 끝나고 나니까 이쪽은 다 전면해갖고 주무시도 왜 그러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시는 겁니까? 피곤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듣고 좋을 거고 나는 막 이제는 지겹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지겹고 뭐 지난번 총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 개한테 소고기를 한 달을 먹였더니 살이 찌겠어요? 빠지겠어요? 빠져서 죽는답니다. 소고기만 계속 먹이면은 저 죽는데요. 여기 말씀 운동도 너무 언약과 성취만 총회 회의하는데 그 소리를 하시더라니까. 언약과 성취만 너무 그렇게 하면 죽어. 자,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분 이것도 들으실란가 모르겠네. 그런 거예요? 좀 색다른 거. 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또 모르지요, 또 뭐. 표현을 안 해서 속으로는 또 모르지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흐름이 보니까는 뭐. 우리 노예도 절반 이상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지금 다 어디로 흐르는 거? 일로 다 뭐 색다른 거. 색다른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좀 과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거, 뭐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언약과 성취 빼고, 이놈의 줄도 긋지 말고, 어떤 분들은 칠판도 사용 안 한대. 줄긋 가는 것도 이제는 식상하고, 이제는 좀 더 막 이렇게 좀 특이하고 새로운 용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예. 누구의 입맛을 맞추자고요.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거면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당신 계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내가 사랑할 짓을 했으니까, 이쁜 짓 했으니까. 그건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왜 사랑하신다고요? 창세 전부터 뭐 하시기로?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뭐 하셨으니까? 당신 뜻이에요. 당신 뜻.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하려고? 드러내시려고.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거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형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죄를 먹고 술을 마시고 찔려요? 그렇게 막 사기를 치고 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그만합시다. 어디 했어요? 17장 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망할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죽게 되는데 우리가 다 망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면은 요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놨는데 이거 가서 만지면 죽는다 그 말이죠. 만지지 말고 보기만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룰.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일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에 반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예요.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며 모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뭐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벌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한 10분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은 그 양호한 편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이글이글. 무엇에? 그러고 살아도 지난 6일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아까 벼락 칠 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라고. 벼락 아니라 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뭐 행위로 말미암아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어렵다움을 얻는다 그러면은 우린 여기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아가서 아니에요. 그게 아가서. 뭐 아가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 사랑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 여호와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팡이를 언약궤에 집어넣고 그걸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레위인의 규례가 나오죠. 레위인의 규례.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범죄하면은 징벌을 가했다가 표징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키게 해준 다음에 속죄 제사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고 키우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런 논리만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그냥 100이면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죠. 항상 왜 범죄하면 회개케 해서 용서해서 보호해 주시는가? 그걸 아셔야 되죠. 왜? 하나님 누구이신 것을.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은 범죄한 자 회개시켜 용서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신학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 부분 꺼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 범죄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고 합니까? 그러면 범죄하고도 그러면 뭐 당당하게 살란 말입니까?
범죄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자기 잘못, 하나님 알면은 자기 모습 발견하게 되고, 자기 모습 발견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것도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뉘우침의 표시입니다. 뭐 굳이 우리는 막 어릴 때부터 회개하는 방법을 잘못 배워서 그래. 뭐 잘못하면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뭐 글씨 좀 알면은 반성문 써야 되고, 그게 무슨 회개인 줄 아니까 교회도 뭐 잘못하고 있으면 맨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했어도 천주교는 아예 처음부터 뭐 꿇어요? 무릎 꿇잖아요. 의자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려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 생각 정도라는 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벌 받아봤지만 이거 효과 없어요. 아이고 빨리 10분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러고 앉아있지. 아유 내가 이거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그 사랑에 감동하니까 그 사랑의 감동의 힘이 점점 내 생각과 욕심들을 조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지, 무슨 사건마다 회개시키고 용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는 이런 구약적 이런 모형적인 방법에 심취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면은 그건 아주 유치한 방법이지요. 이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규례를 주시는데 18장 1절로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아론과 아들들과 종족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다 이제 지게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제약을 짊어지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제약을 짊어져라. 또한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내 형제들을 데려와 너와 협력하여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으라. 그들이 너희 직무와 장막 전체에 대한 직무를 행한다. 그러나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와 협력하여 장막의 모든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이 움직이는 그 범위가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있고 아론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을 다 맡기고 행동 반경 움직이는 일에 대한 그 영역, 일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례들을 다 정리해 주고서는 그 직무를 다 위임해 주고 그 일에 따른 뭘 맡기는 겁니까?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허리도 남김없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물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 때려갖고 이 하나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때려서 이 하나만 부러뜨려야 돼. 그게 그대로 배상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책임 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간이 다 물어버리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철저하게 허리도 남김없이 그 책임을 당신이 다 전가받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생활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징과 더불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확실히 존재하신다는 것 또 한 번 확증해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